시편 1편 본의 아니게 시편, 오랜만에 제가 시편 말씀을 설교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조금 서론적으로 한번 시편을 지금 또 새벽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거의 다 읽어 가시는 거 지금 몇 편 하고 있나요? 예? 90? 많이 나갔네. 가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90편 하는데, 서론적으로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경을 열어보면은 그 150편이 또 5개로 나뉘어져 있죠.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5권 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방대한 책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신앙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신앙과 인생의 주제들이 있죠. 시편에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시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어떻게 보면은 한 편 한 편의 시들이잖아요. 이 문학 장르가 시예요. 시들을 150개 그냥 이렇게 무작위로 묶어놓은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시편 하나하나가 다 독립된 주제를 가진 말씀이잖아요. 시편 하나하나가 이렇게 150개를 이렇게 묶어놓은 것 같은데,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것은 그냥 아무거나 그냥 막 이렇게 묶어놓은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150편을 추려서 묶어놓은 게 아니라 시편 한 편 한 편이 독립된 주제를 가진 말씀이면서 또한 150편이 한 권의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거기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묶어 놓도록 하셨습니다. 시편 편집자에게. 그래서 시편 150편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시편의 주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인간, 그 인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는 사람 혼자 살아보세요. 기도하지 말고. 우리 인간은 우리 혼자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아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그러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시편에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 또 신앙적인 시험이 들어서 막 방황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행복해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시편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좁혀보면, 이 시편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신앙 공동체가 자신의 역사적 실존 속에서 체험했던 믿음의 이야기다. 믿음의.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떤 개념적인 지식, 그런 관념이 아니고 자기들의 역사적인 실존,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한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실제로 역사적으로 실존적으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직장에 오늘도 나가서 다 돈도 버시고 열심히 자녀도 키우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우리 인생에. 예?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이 다 누구와 관계가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병이 나음을 받고, 그죠? 예? 막 의심되던 것들이 확신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편에도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예요. 믿음의 이야기. 그러므로 시편을 하나하나 읽으면 우리랑 상관없는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편은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저도 인생에 굉장히 힘들 때 한 10개월 정도 시편 말씀을 묵상을 했고, 몇 년 전에도 힘들 때 다른 성경은 잘 안 읽어지더라고요. 내가 성경을 읽는 힘들 때 오로지 시편 말씀을 진짜 엄청나게 자세히 묵상을 했어요. 150편까지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방에 성경책에 있는데,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색펜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놓고 몇 월 며칠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다 이렇게 쭉 써놓은 게 있어요, 제 방에 가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주석을 통해서 내가 지식을 깨달은 주석이 아니고, 시편을 읽으면서 그 사람들 삶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나의 지금 실존과 경험과 함께 뒤섞여 가지고 거기서 내가 깨닫고 은혜 받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석보다 훨씬 더 은혜스러운 이야기예요. 이 시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치유를 받았는데, 여러분 앞으로 한번 좀 시편을 읽어보면서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죠? 큰 확신이 오기도 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게 시편이에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시편 1편을 공부하겠는데, 시편 1편, 2편은 이제 150편 시편의 전체적인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론인데, 이 시편 1편은 특별히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대문과 같다. 대문. 제가 옛날에 이제 미국에 가서 어떤 초대를 받아가지고 미국의 어떤 컨트리송 부르는 사람이 있죠. 기타 지금 미국 옛날에 가수들. 그러니까 미국에도 연예인들은 어때요? 우리나라에도 누가 잘 살아요? 연예인들은 다 잘 살잖아요. 예? 돈 엄청 벌어가지고. 그 이제 엄청 잘 살더라고요. 그 대문을 쑥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 앞에 파란 잔디로 넓은 마당이라 그래야 되나, 정원이 있고, 그 다음에 페루비안 말들이 쫙 저쪽에 미국 행사 때 쓰는 거, 1년에 제일 큰 축제할 때 나가는 말들이 있고, 대저택. 그럼 저 미국의 저 캘리포니아 이런 데 계곡에 들어가면은 대저택들이 있어요. 진짜 그 러브스토리에 나오는 그런 엄청난 저택. 대문 열고 한 10분 걸어 들어가야 집 대문이 나오는 집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부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아, 저게 부자구나 이렇게 느끼게 돼요. 예? 쫙 있는데 그 대저택이 있고 방 구경을 시켜주더라고, 안내원이. 예? 방이 14개인가 6개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4개인가 6개가 있어요. 1층 2층. 그래서 하나씩 방을 구경시켜주는데, 저는 생각이, 야, 이걸 다 어떻게 청소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지금 내가 조그만 집 하나에서 우리 딸하고 둘이 살고 있는데, 예? 그것도 청소하기가 귀찮은데 이 넓은 집을, 야,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 살더라고. 그리고 보니까 존 웨인이라고, 아마 제 나이 비슷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옛날에 미국의 유명한 배우죠. 서부 영화 탁 장총차고 나오는 존 웨인 사진도 있고, 존 웨인 친구였대요. 뭐 이제 그런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이렇게 딱 구경을 하고 와우 놀랐는데, 그런 부자는 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놀람을 어디를 통해서 대문을 들어가면서 이제 놀란 거나 마찬가지로, 이 시편이라고 하는 집은 엄청난 은혜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집인데, 이제 1편은 대문이니까 이 대문을 들어가야만 이제 그 안에 은혜의 엄청난 것들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묵상하면서. 근데 시편 1편의 대문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토라,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1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에요. 주야로 묵상하고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막고, 그 토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삶의 의미를 찾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길이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편 오늘 갑자기 설교했기 때문에 그냥 신학적인 걸 많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시편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편을 읽어보면은 두 부류의 인생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인이라고 나와 있고 하나는 악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의인과 악인. 의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의인과 악인이 있어요. 의인과 악인이 대조되어 있는데 두 가지 이미지로 얘기를 합니다. 의인은 어떤 이미지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악인은 어떤 이미지로 그리고 있어요? 바람에 날려댕기는 겨. 그 이제 쌀 아까 추수하고 남은 거 떨어지면은 그 알맹이가 있는 거는 안 날아가죠. 껍데기만 있는 거. 겉으로 보면 알맹이 있는 것 같은데 바람 불면 날아댕기는 게 겨. 쭉쟁이라 그러나 뭐라 그래, 겨. 이 겨와 바람에 날아댕기는 겨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이미지, 굉장히 이렇게 시각화한 거죠. 시각화. 예? 시각화한 겁니다. 그래서 바람에 날아댕기는 겨와 같은 인생, 그런 인생 되고 싶으세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 나무는 막 수분과 자양분을 막 충분히 먹어가지고 엄청나게 번성하고 막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그런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한강에 가다 보면, 예? 엄청나게 큰 나무들, 막 진짜 몇 년이 됐는지 모르는 그런 나무 같은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영육간에 복받은 모습이잖아요. 복받은 모습.
예? 오늘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은 복 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 그런 말입니다. 행복한 사람, 그 이미지로 그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데 그 결국이 어떻게 되냐면 행복하다. 행복하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렇게 나오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데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좀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1절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행복한 삶, 은혜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앞으로, 은혜라는 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서 그 은혜를 다 체험하는데 문이야, 문.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묵상함 없이는 그 은혜를 다 체험할 수가 없어요. 시작점이면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는 다 어디 있어요? 이 말씀 안에 있죠, 말씀 안에. 그래서 말씀을 진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되고 행복해져요. 행복해져요. 행복하고 싶으시죠? 행복하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저 에피큐리안 철학자들에게 속아가지고 행복이 뭐 어디 있다고, 자기 개인의 소소한 행복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하러 댕겨요? 맨날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가고 싶은 거 가고 여행 다니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야? 그게 인생,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은 자. 오늘 성경엔 그런 사람들 악인이라 합니다. 악인,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누가 의로운 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냥 단지 성경만 읽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데이트하고 영적인 데이트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시편 1편의 주제입니다. 주제. 자, 한번 좀 자세히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떤가?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이 관찰해 보았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장 이상적인 상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복 있는 사람 그렇게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도 복 있는 사람들 8가지 8복이 나오는데, 이 복 있는 사람, 그럼 우리는 보통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돈 많이 벌고 뭐 공부도 많이 하고 큰 집에 살고 좀 사회적으로도 좀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고 뭐 이러면 우리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저 사람 복도 많어 그러잖아요. 복 받았네. 그런데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복 있는 사람, 이 사람 뭐냐면은 우리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상적인 상태를 말해요. 그럼 그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세상적인 관점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네? 행복하겠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부터 여러분 관점을 바꾸세요. 그 관점을 바꿔야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요. 여전히 복을 세상적인 어떤 물질적 가치에만 둔다면 자기가 맨날 예수 믿으면서도 불행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 얼마나 이거 참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겠습니까? 이제 관점을 바꿔야 돼요. 자, 1절을 1, 2절을 다시 한번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가. 이렇게 새롭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어요. 두 가지가 나오죠. 두 가지. 하나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이미지로 나오고 하나는 좀 적극적인 이미지로 나옵니다. 먼저 부정적인 언어로 묘사된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뭘 안 하는 사람이에요. 뭘 안 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뭘 안 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서서 같이 가지 않아요. 오만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함께 앉아서 놀지 않아요. 이게 일단 복 있는 사람들을 소극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자꾸 죄 짓는 데 가서 기웃거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가서 앉아가지고 또 거기 재미있고 그런 게, 그러고 있다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악인이에요. 악인. 오늘 1장에 나오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악인이지만 그 쫓아다니고 거기에 귀 기울인 사람도 똑같이 악인이에요. 자, 여기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거의 비슷한 개념이지만 조금 구분을 한다면,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 그러니까 무슨 큰 죄를 살인을 해가지고 악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걸 우습게 하는 거예요. 우습게 하찮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멸시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으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고, 자기의 탐욕과 욕심을 어떻게 하면 더 채울까 하는 자기의 꾀로 사는 사람이에요. 꾀. 야곱 같은 사람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야곱 같은 사람. 자기 걸 조금 더 얻기 위해서 남 속이고, 남이야 울던 말던, 남이야 망하던 말던, 남이야 고통당하던 말던 막 그렇게 장깨를 부리면서 사는 사람. 그게 오늘 여기 악인이에요. 악인.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은 거기 뭐라고요?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소리가 있잖아요.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듣기 때문에 그런 악인들의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 달콤한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 듣고 거기 따라가지 않는 사람. 근데 우리 주변에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그런 얘기들이 텔레비전만 틀어도 막 광고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요새 텔레비전 프로만 해도 맨 그런 거잖아요. 텐트 갖고 유럽으로 가서 맨날 텐트 갖고 유럽에 가서 쳐놓고 놀고 먹고 섬에 가서 고기 잡아서 먹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맨 그런 것만 보여주고 큰 차에 좋은 집에 살고 드라마 이런 것만 보여주고 어느 연예인이 얼마를 벌어서 얼마 집에 샀고 아니 맨 이런 얘기들 거의 다. 그러니까 이 젊은 층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다 저렇게 하고 싶어. 현실은 어때요? 열심히 나가서 뛰어서 일해야 돼. 일해야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마음을 다 그렇게, 그런 소리에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아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거 쳐다보고 마음 뺏기고 그런 소리 듣고 좋겠다 행복했다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자기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어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길은 어떻게 걸어가는 거잖아요. 같이 가지 않아요. 그런 길에 따라가지 않아요. 그런 사람, 저 사람 저렇게 해서 투기해갖고 돈 많이 벌었네, 나도 투기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제 뒤에 나와요. 이 사람은 어디에만 귀 기울여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여요. 오만한 사람은 누구예요?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만방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만방자한 사람. 그래서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거침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오만한 사람, 그런 오만한 사람들이 앉아서 자기들끼리 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임이나 그런 곳에 함께하지 않아. 그런 게 싫죠. 싫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악인이 되면 그런 게 좋아 보여요. 거기 가요. 또 가서. 그래서 우리말에 참 좋은 말이 있습니다. 유유상종. 저 사람이 어떤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가를 보면은 말 안 해도 지금 저 사람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 몰려 다니는가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유유상종이에요. 유유상종. 자, 그래서 이 소극적인 표현으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들의 소리를 듣고 부러워하고 따라다니지 않는다. 그들이 모여서 죄 짓는 곳에 함께 앉아서 죄 짓지 않는다. 그런 걸 싫어하는 거죠. 싫어해. 좋아할 리가 없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런 말입니다. 여기 말씀이. 자, 그런데 오늘 보시면 여기에 의인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 의인. 그런데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은 다 복수예요. 그 수가 많아요. 종류도 세 개고 수가 엄청 많아. 그러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나로서 나는 혼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법을 지키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드냐. 고속도로 나가면은 제한 속도 110 이렇게 돼 있나? 경부고속도로가 110. 예? 그런데 제한 속도 110으로 달리면은 다른 차들은 대부분 얼마나 달려? 차 없을 때 140, 50, 어떤 사람 160 막 달려. 나는 규정속도 법을 지키고 하고 있는데, 빨리 가라고 뒤에서 경호를 끼고, 내가 법 지키고 있는데 이 법을 어기는 놈들이, 거기서 내가 규정속도를 딱 지키고 내가 간다는 게 못 가는 거죠. 그렇게 차 사고 나. 거기다 비유를 했어요. 참 좋은 비유 같아요.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산다는 게 그 사람들은 수가 많아요. 나는 우린 적어. 이런 사람들 여기 단수로 나와 있지만은 적어요. 힘들어. 그래도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여기 의인들입니다. 의인들은 그런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 따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악의 길로 가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그 죄악의 물결을 거슬러서 주님 손잡고 말씀 묵상하면서, 토라 말씀 묵상하면서 그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지, 하나님께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의 인생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계속해서 인간이 죄를 짓죠. 그래서 노아 시대에 오면 눈만 뜨면 사람이 하는 일이 죄 짓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그런데 그 시대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단 한 사람이 그 시대를 거슬러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의 노아. 노아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이 완전한 자라는 칭찬을 받은 또 한 사람이 욥입니다. 욥도 온전한 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노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데 가지 말고,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또 나는 왜 그런 것도 없다고 불행해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이제 긍정적인 언어로. 그런 복 있는 사람,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단지 묵상한다는 건 이제 눈으로만 읽고 묵상한다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히브리 사람들은 읍절입니다. 읍절이에요. 이제 눈으로만 읽다 보면 잡념이 자꾸 생겨요. 잡음이. 그래서 성경 읽을 때도 약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읽으면 잡념이 없어지고 머릿속에도 내가 한번 읽은 게 또 들리기 때문에 두 번 읽는 게 돼. 기억도 잘 되고. 그리고 바로 이런 말씀을 읽으면은 기도를 해. 그냥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나도 이 사람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또 읽으세요. 그냥. 그게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뭘 즐거워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여러분 요새 뭐 할 때 제일 즐거우세요? 즐거운 일 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또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또 하고 싶지. 재밌으니까, 즐거우니까. 특별히 21세기에 이 재미를 추구하잖아요. 재미없으면 꽝이야. 다 웃겨야 돼. 다 웃겨야 돼. 왜 개그 프로가 다 없어집니까? 개그맨이 못 웃겨요. 누가 더 웃겨? 야구 선수가 더 웃겨 나와서. 축구 선수가 더 웃기고, 안종환이가 더 웃기고. 그러니까 개그맨들이 살 길이 없어. 이거 재미있어야 돼. 사람들이 돈 많고 잘 살게 되니까요.
물질주의, 향락주의, 세속주의를 추구해. 그 돈 많고 시간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야? 재미야, 재미와 행복. 재미없으면 확 다 돌려버려요. 재미없으면. 그래서 이게 제일 경쟁력 없는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 목사는 여기 딱 서가지고 움직이는 요거밖에 안 움직이고, 요거. 저는 좀 많이 움직입니다. 요거 이제 40분 동안 얘기하는데 요새 젊은 친구들이, 동영상도 한 뭐 3분짜리 뭐 쇼트 이런 것만 보지 긴 거 안 봐요, 애들이. 경쟁력이 제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저도 이걸 어떻게 잘 들리게 해가지고 다 이 설교를 듣게 할까.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시면은 지금 설교 다 잘 듣고 계세요. 성인 군자, 영적인 성인 군자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성인 군자예요. 할렐루야. 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즐겁고 재밌으면은 아무리 피곤해도 합니다. 요새는 제가 운동을 안 하지만 이제 운동을 할 때는 주일날 오후에 다 끝나고 집에 가면 졸려가지고 소파에 그냥 뻗어가지고 누워 있어요. 자기도 하고. 근데 또 김종옥 집사 전화가 왔더니 목사님 죽고 있습니다. 그럼 졸린데 일어나서 간다니까. 꼭 가가지고 차를 저 주차장에다 세워놓잖아요. 그러면 졸려요. 차를 세웠는데. 그럼 거기서 3분 자고 가, 거기를. 축구장에. 그 졸린데 왜 갈까요? 딴 데 갈까요? 왜 갈까요, 제가? 재밌으니까. 재밌으니까 졸려서도 가더라고. 그때 많이 깨닫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뭐가 재밌어요? 성경 읽는 게 재밌어요. 성경 읽으면서 거기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치료받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막 성경 공부하고 수요일날이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아니 목사님 성경 강의 또 얼마나 잘해줍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 말씀 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고, 수요일이 왜 이렇게 안 오냐. 월요일부터 월화수, 오 드디어 수요일이구나 그러고 막 뛰어오고. 할렐루야. 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내가 재밌게 잘해야 되는데 말씀을. 제가 청년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저 영락교회 박조주 목사님 아직도 살아계신데 그분이 저희 사람 친구 아버지예요. 근데 그 목회하실 때 시편 강연을 할 때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하여튼 수요일날 제가 저희 교회를 안 가고 거기 갔어요. 나도 은혜를 받아야 봉사한다 해가지고 수요일날 1부 2부 드렸는데 이제 난 2부 예배를 드렸는데 1부 예배 끝나면 사람들이 나오는데 진짜 사람들이요 1부 예배 끝나고 나올 때 막 들어갑니다. 왜? 앞자리에 앉으려고. 저도 그랬어요. 앞자리부터 꽉 차요. 금방 설교 듣는데 제일 잘 듣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영락교회가 막 여기 트고 저기 트고 저기 터가지고 옆구리 트고 막 지금은 새로 졌지만 그런 시대였어요. 잘 안 보여 이런 데 앉으면. 앞자리부터 쫙 젊은 친구들이 청년들이 데이트를 다 거기 와서 해요. 꽃밭에 앉아있다가 예배 들어가 다 가서 예배 드리고. 지금은 교회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쇠퇴했죠. 코로나 때문에 뭐 더 많은 젊은이들이 많이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올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재밌어서 오는 거예요. 즐거워. 다른 게 즐겁지가 않아. 세상에 나가서 노는 것보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이게 즐거운 인생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보면 정말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게 읊조리는 게 읊조리다. 또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이거 다 뭐예요? 간증입니다. 자기가 체험한 거잖아요. 체험한 거. 진짜 은혜 받을 때는 말씀이 너무 달죠. 말씀이. 또 시편 119편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어요. 농사지러 나가야 돼. 읽을 시간이 없어요. 밤 되면 깜깜하니까 못 읽고. 그러니까 농사지러 나가기 전까지고 해가 약간 떠서 볼 때 그때 읽어야 되니까 그때 일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가 어딨냐 그러는데 사실은 개인 경건을 다 했습니다. 구약의 사람. 공식적인 예배는 없었어도 개인 경건은 다 한 거예요.
새벽에 일찍 왜 일어났어요? 새벽 기도. 예? 하나님 말씀 읽으려고 왜 새벽에까지 일어나서 읽을까요? 재밌으니까. 이게 너무 즐거우니까요. 재밌고 즐거운 일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요, 다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런 말씀입니다. 1절 2절이 얼마나 행복할까. 이제부터 여러분 행복의 관점을 바꾸세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꾸세요. 이 시각으로 자기도 바라보세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인지. 난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대로 살고 이러는 게 정말 즐거운가, 행복한가. 그 관점으로 보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로 서 있나, 복받은 사람인가, 의인인가, 그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은 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은 큰 복을 받습니다. 첫째,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안내하는 이정표예요.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20분이네 벌써. 빨리 해야 되겠네. 시편 119편 10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깜깜한 밤에 시골에 달도 안 뜨고 구름이 잔뜩 끼면 앞이 안 보입니다. 깜깜하죠. 시골에 사람 보면 알 거예요. 진짜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그런데 주의 말씀은 뭐예요? 내 길에 빛이 돼. 우리 인생길이 깜깜하잖아요. 여러분, 내일 안 살아봐서 몰라요. 뭔 일이 생길지 몰라.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예?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이정표요, 안내자야. 내 멋대로 가면 벼랑으로 떨어져요. 말씀대로 가야 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맛이 좋아야 돼요. 건강의 표시가 뭐예요? 밥맛이 좋은 거예요. 입맛이 떨어지면 병든 거예요. 그거는. 예? 육의 양식을 먹어야 돼. 근데 우리는 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영적으로 항상 배고픈 사람이에요. 막 밥맛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 막 듣고 싶고 읽고 싶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이 배고픔이 사라지면은 병든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돼요? 영의 말씀, 영의 양식. 사람은 육의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예? 그래서 영의 양식이 되려면 제가 지난번에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목사에게도 책임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목사가 정말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를 잘해야 되고, 둘째는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와야 된다. 그렇게 두 개가 합쳐지면은 진짜 맛있는 요리가 된다. 진짜 맛있는 요리. 어떤 식당에 가면 진짜 맛있는 요리 있잖아요. 예?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병든 마음과 영혼을 어떻게 해요? 의사가 돼서 다 치유가 치유.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여기 나오는 좌우의 날성검은 수술용 칼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드는 칼은 셰프가 쓰는 칼이 아니라 의사가 쓰는 수술용 칼이에요. 제일 잘 드는 칼이 이 칼입니다. 이 칼이 어떻게 돼요? 칼로 우리를 수술하잖아요. 암세포도 잘라내고 병든 부분을 잘라내고, 그래서 건강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한 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올 때 이 수술용 칼이 돼가지고 우리 안에 영적으로 병든 부분은 다 하나님 수술하셔. 이 말씀 들을 때,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많이 못 읽었구나 깨닫잖아요. 그 뭐 한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 다 수술해가지고 오늘부터 가서 집에 가서 성경책 읽게 만드는 게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 치유하셔요. 말씀이 양식도 되고 의사도 돼요. 치유를 해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보게 하셔요. 거울과 같아, 거울.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한 구절만 해도 몇 번 설교를 해야 될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거울이에요. 거울을 보면 우리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울을 보면 자기가 보여요. 그럼 이게 세수하고 머리도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다 오늘도 이 말씀 들으면서 보이잖아요. 그 보여야 고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 통해서 자기를 더 비춰봐야 돼요. 거울을 안 보면 자기 얼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듯이 말씀을 안 읽으면, 말씀의 거울에 비추지 않으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왜 복 있는 사람인가? 이와 같은 복을 받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다.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3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는 우기 때만 잠깐 1년에 한 달 정도 비 오는데, 겨울에만. 그때 비가 오면 강이 생겼다가 그 다음에 1년 동안 메말라서 강이 없어요. 이런 거 와디라 그러면 와디. 그런데 여기 나오는 강은 1년 내내 흐르는 강을 말해요. 1년 내내 물이 흐르는 강에 나무가 심겨졌으니까 그 나무는 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영양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강 옆에 있는 데가 제일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죠. 거기에 심겨졌어요. 심겨진 나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시사철 자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가지고 그 잎이 무성하고 나무가 실하게 크고 엄청나게 번성하잖아요. 여기 시냇가는 성전에 대한 은유예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거기에 심겨진 인생이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생이 된다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실한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무와 같은 인생,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건 의인이 형통하며 번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의인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푸르르고 생명력이 넘치고 활기찬 모습의 영육간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는 사람, 하나님 무시하고 마음대로 욕심에 따라 사는 사람, 세상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쌀인 것 같은데 근사해 보이는데 언제 문제가 딱 알아요. 바람이 불면 금방 들통나.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날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잔꾀로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 즐기며 산 사람은 망하게 된다. 망하게 된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에 인정한다는 말은 원래 야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말은 조금 더 의역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아시고 지켜주시.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그러니까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인생이지만 잔꾀를 부리고 욕심과 탐욕에 이끌려서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런 악인들의 길에 서고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돼. 그래서 결국 하나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된다. 이게 시편을 들어가는 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엔 두 길이 있다. 어느 길로 갈 거냐? 가는데 갈림길이 나왔어. 여기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길, 여기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가는 길. 자, 이 갈림길은 한번 밟고 들어오면은 계속 가야 돼요. 자, 여러분이 오늘 갈림길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넓은 길은, 이쪽 세상의 길은 넓어. 그리고 길이 평탄해 보이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이 글로 가. 이쪽 길은 좁아. 글로 가는 사람이 거의 드물어.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길로 선택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결정됩니다. 이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 배우고 듣는 일에 힘쓰고
주의 말씀 속에 하나님 만나고 말씀 속에 은혜 받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어요. 성경을 우리가 좀 읽어야 되겠는데, 열심히 읽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삶을 바꾼 만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삶을 바꾸면 정약용에 관한 책인데, 다산 정약용의 책을 제가 몇 권 읽어봤어요. 조선시대에 아마 살았던 사람 중 아마 지금까지 다 쳐도 천재입니다. 굉장한 천재죠. 이 정약용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치 싸움에 휘말려가지고 저 귀양 가서 뜻을 다 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대단한 사람이죠. 귀양 가서도 하여튼 18년 동안 강진에 귀양 가가지고 책을 몇십 권을 쓸 정도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의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 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선생님에 대해서 쓴 글 중에 나오는 글이 과골삼천이라는 글이 있어요. 한번 좀 보이나요? 아유, 어떻게 저렇게 하냐, 안 보이게. 잘 보이게. 과골삼천. 굉장히 어렵죠? 뭐 이쪽은 난데 첫째하고 끝이가 과골삼천. 과골삼천이 이제 이 정약용이 책 보는 자세, 무슨 뜻이냐면은, 정약용이 무릎을 꿇고 책을 귀양 가서 읽는데, 이 제자가 보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매일 그렇게 책을 읽는지 무릎에 그 뼈가 있잖아요. 그 뼈가 마루를 하도 눌러가지고 그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구멍이. 이게 과골삼천이에요. 과골삼천 이렇게 썼습니다. 내 스승이신 다산 선생께서는 이곳 강진에 귀양 오셔서 저술에만 몰두하시느라 바닥에 닿은 복사뼈에 3번이나 구멍이 났다, 이런 책이 있어요. 3번이나 나무가 달아가지고, 제가 그때 이거 오래전에 이 책을 읽었는데, 읽고 너무나 그 도전을 받아가지고 책을 엄청 많이 읽었습니다. 이때 야, 나도 과골삼천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책을 많이 읽었는데, 여러분 다른 책보다도 성경 붙잡고 과골삼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골삼천 잊지 마세요. 과골삼천. 무릎을 꿇고 책을 하도 읽고 책을 써가지고 마루에 구멍이 났다. 그 정도로, 물론 운동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운동 열심히 하시고 성경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2025년 한 해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소서. 2025년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그리고 성경 읽도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 나의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무성한 영육간에 그런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